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설교자를 향한 교훈이죠. 근데 설교자를 향한 이 교훈이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는 어떻게 교훈이 되겠어요? 설교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본인에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회중 또한 설교자에게 기대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하려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요점은 2절에 첫 문장이 나와요. 첫 문장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인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이 있어도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명령을 주면서 오늘 나와 있는 1절에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요. 충격적인 말씀이 나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1절에 당부의 명령의 권위를 제시합니다. 이 명령의 권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명령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뿐만 이 명령을 앞으로 오셔서 재림하실 그날에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놓고 내가 너가 명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 가는 것조차 얼마나 두려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3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그보다 무서운 일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엄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 존엄의 자락에 그냥 가까이 가는 것조차, 예컨대 시내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는 은총을 입지 않은 채 함부로 그 산 가까이 지경을 넘어오다가 그대로 죽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경계하여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정해진 바 예식에 따라서, 예법에 따라서 대제사장 많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이민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존엄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상 갖는 신성의 특성이요, 그 특성은 우리에게 분리를 의미하고 그 분리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적용해져서 죄와 의의 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할 때 죄인 된 자가 그 앞에 심판받을 날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 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는 명령의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나를 정죄하지 않을 율법이야. 십계명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십계명 난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에 합당한 자세냐 그 말이죠.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생각하라.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받는 사역적 부르심의 존엄성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것이라 했어요. 이 사역적 부르심은 교회 안에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성도에게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5절 말씀, (11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끌려 그것에 두려워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준 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미련하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사실을 엄숙히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환기시키는 것이죠. 삶의 부르심과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것을 환기시키므로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이 엄숙한 명령이 얼마나 그에게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준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거 아름다운 것인가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된 자는, 충성된 신하는 왕의 명령 받음을 기뻐해요? 아니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충신인가 아닌가 들어봐야죠. 어때요? 전하에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오니 제가 할 바를 할 따름입니다. 이 무익한 정이라는 참된 고백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행복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심령 속에 육체 가운데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희락과 기쁨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면 신자가 아닌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함이라 라는 사실을 알죠.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명령한 것은 엄청 무거운 짐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일 그냥 무거운 짐을 야 이제 나는 이거 벗을 날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네가 짊어져라 이라고 쓱 넘겨주는 것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부터 수고 좀 해라.
마치 군대 제대할 때, 남성 모두가 다 할 거예요. 제대할 때 자기 밑에 조수가 오게 되면 이제 사수가 되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참 기뻐요.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제대할 날에 그 남아있는 자기 조수여 후배들 병사를 보면 안 됐다, 많이 수고해라. 그 올 때 그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한 기쁨입니다. 그거 뭐냐면 짐을 넘겨준 기쁨이죠. 바울이 그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알지만 그 세월 걸음걸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함께 손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 자랑을 어떤 것과 바꾸겠냐 고백한 그 자신의 고백과 사랑을, 그 기쁨을 디모데 주는 것이에요. 너는 이 일을 직무를 다해라. 그럼 네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그건 네가 행복을 누릴 것이라. 그런 모든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명, 그러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 직무적 소명이 있고 신자 모든 소명을 받고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도리와 책임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넉넉히 험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랑스러움이요, 근원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이행할 디모데를 보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떡하냐면 딱해긴 딱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 싫어? 애들 다 좋다고 그래. 이러니 여기서 가르치는 설교자나 야, 선생님은 얼마나 쉬운 거야. 근데 디모데는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땅히 교통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꼴은 취하는데 능력은 없는 자니 사실 이들이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을까? 그걸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시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영적 교통하고 친구의 형제여 이렇게 손을 잡으면 같이 죄될까 싶으니 돌아서라 말한 그 자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으니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장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릅니다. 네가 전할 그 상황 어떤지 사도 바울은 뻔히 봐요. 디모데야, 네가 겪을 일도 내가 겪은 이 모든 사역의 결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을 게다. 고난이 있을 게다. 그 고난은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얘기죠. 바른 교훈이란 뭘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나그네 교회.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세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건 바른 교훈을 전하는 말.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했으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교회라는 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대로 디모데 후서 1장을 가보시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냥 바른 교훈은 뭘까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즉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에 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정립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신앙 고백이요? 신조요? 교리라 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유산, 말씀의 핵심적 요체, 이것들을 잘 들어서 말씀 곳곳을 이해하고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교훈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배워 익혀 다음 세대에 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디모데야, 이제 네가 그 사도적 계승을 이어서, 이 사도성의 계승이란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사도적 교훈을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교회되면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 있는데, 그것이 약화되면 병들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강건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되면 사도적 교훈의 계승이 있다. 그게 바로 바른 말이라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이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신조와 신앙 고백과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는 교리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른 교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교훈을 좀 비뚤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무 딱딱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수정을 하시죠. 조금 저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굴절과 왜곡과 아니면 완화시키는 요구가 회중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맛없다 하고 내뱉는 것이, 딱딱하다 해서 못 먹겠다고 내뱉는 것이죠.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딱딱하게 여기거나 맛이 없다고 내뱉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의 바른 교훈을 성도라면 기뻐할 텐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본래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회중한 회중이라면 마땅히 기뻐할 텐데 왜 듣기 싫어하는 일도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연약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것의 2차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한 지적을 해놓습니다. 그 3절 하반절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이유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의 말씀이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듣고자 하는 말이 이미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오늘 듣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 계속 주어진다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것이라고요. 도대체가 그거 아닌데. 근데 하나의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성경 말씀이 주어진 설교 본문은 계속 바뀌어 가는데, 매 본문마다 그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그 본문은 우리의 죄의 실상을 어떻게 드러내 주는지,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위해서 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의 환란이 있어도 그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용기와 결단과 삶의 이 모든 각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기대를 갖고 주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대가 딴 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옳다 말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말하자면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고 좀 말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된 답을 얻고자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별로 나그네 교회는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구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귀가 가렵다 그랬어요.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귀가 가렵다 할 때 귀가 가려우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남이 내 말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솔깃 들리는 거예요. 예컨대 돈을 좀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송송 내는데 바람결에 쑥 들어오는데 돈을 잘 벌 수 있대. 돈을 잘 벌 수, 이 말 쑥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딱 그렇게 관심이 일단 가는 것처럼 마음이 솔깃하여 끌려갈 말들이 따로 많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사욕 때문에 그렇다. 마음속에 깊은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에 일치되고 또 구미가 당길 만한 또는 거기에 만족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되어지니까 딱딱한 말씀이라 싶은 것이 먹기 힘든 것이고 맛이 없어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들으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딱해도 꼭 자꾸 씹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맛이 없어도 그래도 먹어야 건강해져. 이 말씀에 맛없는 것은 당신 병 들어서 그래. 아프면 음식이 맛있나요? 아프면 별난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좀 먹어야 돼. 입맛이 돌아오길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내내 내뱉고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건 따로 있단 말이야. 그 말을 해주는 사람 많어. 당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신 말고도 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했냐면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역을 따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따를 만한 선생님들을 데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A 선생님도 이렇게 B 선생님도 이렇게 C 선생님도 이렇게 D 선생님도 이렇게. 그런데 당신은 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따라간다. 디모데야, 너의 말을 달게 들을 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감당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전해준 다른 말을 전하라고 말한 디모데가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기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도대체 이들은 뭘 듣겠다는 거예요? 뭘 들을까요? 그게 4절 말씀이 나와요. 4절 읽어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복음을 살짝 비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심령과 말씀에 초점해서 비껴가는 거예요. 요컨대 어떤 청중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그 청중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 마음에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내 생각에 옳은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것이에요. 그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살펴 상고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기초하여 상고하여 과연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준비를 갖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만나면 쉬울 것이로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달라? 당신이 말하는 것이야 그거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여 말씀의 교훈의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자기 마음에 걱정을 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는 것인가.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관적 자기 욕심을 갖고 자기를 옳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청중을 만날 것이라 그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위험스러워요. 아니 뭐가 위험스럽나?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그래도 위험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제 생각이 옳은가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은 해석해야 되니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항상 마지막에 두어야 될 것은 신앙 유산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공교회적 보편 규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옳은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내가 행해야 비로소 목사 일을 그래도 위험성이 적게 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교적 신앙 유산 안에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옳은 것이며 성도들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를 계속 살펴서 거기에 일치시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드러나고 주관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사도적 전승에서 이탈되어가는 일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라. 그러면 양떼들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신앙의 본질의 요소가 어느새 훼손이 이루어져서 병들어 있으나 병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전부 치우쳐서 객관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보다는 주관주의며 감정과 정서에 치우친 낭만주의적 형태의 모양만 남게 되어지면 이거는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 가치만 우리 안에 있게 되지니 결국 주관주의와 낭만주의적 영적 성향은 결과적으로 상대적 가치를 일궈내 결과론적으로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꽁 잡는 게 매가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거 없고 판단하는 한 가지 가치만 남게 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세상은 실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네 말을 즐겨다는 자들을 만날 것이요 네가 그들이 듣기 좋게끔 내가 전한 말을 가감하고 변화시켜서라도 해라 그랬을 것이에요. 성경은 실용주의나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엄숙한 객관적 사역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무 경직된 말일까요? 글쎄요. 너무 경직된 말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엄숙한 당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사도는 지금 자기 영적 생명을 걸어놓고 디모데에게 교회론적 사명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었던 교회가 그렇고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고 이 사도 시대의 교회가 그랬고 지금까지 교회 속에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을 열어보면 5장 3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낭독자요 말씀하듯이 다시 한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생명권 자들해야 되는데 거짓을 임의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욕을 위하여 자신의 일신을 위해 살아가니, 근데 그 백성이